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감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내어놓을 것이 준비되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 하였는데 참 환란이 극심한 한밤중에 진리와 영감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며 참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며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셔 준비되지 않아 참 부랴부랴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혔고 주님은 열어주지 않아 발을 동동 굴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귀중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참 이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진리와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예수 얼굴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그분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노는 채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우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게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만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 길에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승리의 그날이로 십자가 공경들 개가를 들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이 시간에는 교동문 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교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채민 집사님, 도선혜 집사님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연습 많이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적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 번 더 이 시간에 주님께 깊이 고백하며 깨우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풀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일꾼으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농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태평농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충성케 하여 주십소서. 아멘.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저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누구라 그랬지요? 농부라. 5절에 보면 나는 누구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누구와의 관계이지요? 농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무슨 관계지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입니다. 자, 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뭐가 많이 열리는 거지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농부의 모든 활동, 농부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농부의 모든 노력도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농부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지요?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는 거지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얼마나 많이 힘을 쓰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울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는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모든 뜻도 참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모든 현실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이고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원망할 현실이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와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잘 맺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입니까? 방해하는 하나님입니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랬지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 끝에서 뭐가 많이 맺히도록 열매가 많이 맺혀도록 하는 것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키가 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농장이 있는데 그 가보니까 포도나무를 일부러 키를 작게 해놨더라고요. 사과도 키우는데 키를 작게 해놨어. 왜 이렇게 난쟁이로 만들어놨습니까? 하니까 땅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땅이 좋아야 될 거.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이천에 농장이 한 10여만 평 있는데 수십만 평 있는데 내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얻어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딱 줄을 맞춰놓고 키가 조그맣게 만들어놨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래 일하기 쉽대. 열매 따기. 그래 열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둥치가 굵어도 소용없고 둥치가 가늘어도 소용없고 참 이쁘게 생겨도 다 소용없고 오로지 포도나무는 뭐만 많이 맺으면 되지요? 열매를 많이,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땅속에서 영양분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잎사귀는 뭐합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하기 위해서 열매를 막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모든 활동들이 다 열매를 맺는데 다 집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모든 관심도 모든 노력도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주시는 겁니다. 피도 쏟아주는 겁니다. 진액도 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게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은 뭐라고 그랬지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 밭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든지 참 하는 그 밭의 역할은 포도나무가 밭을 위해서 있습니까? 밭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있습니까? 밭이 포도나무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역할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밭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열매를 맺게, 예수님도 열매를 맺게, 이 세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참 왜 이렇게 코로나가 돌까? 우리가 참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왜 세상이 가끔가다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 이상 기후가 일어납니까? 왜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일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교리를 가지고 따져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세상을 보는 기독교의 세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이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도 전부 다 우리들이 뭐 하도록 돕고 있는 거지요? 열매를 맺도록 돕고 있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무한답니다. 너무한답니다. 너무. 그래도 참 주일도 못 지켜, 말씀도 못 지켜,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그러면 너무한답니다. 너무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 왜?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근이 와도 두렵지 않아.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아. 지진이 나도 두렵지 않아. 홍수가 와도 두렵지 않아.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아. 왜? 이 모든 역사는 다 무엇을 위한 역사지요?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인 걸 깨닫고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 세상 살면서. 이게 성도가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두려움도 필요 없고 참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포도나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참. 어이 속이 시원하네. 참이라고 크게 말해주니까. 밥은 말하고 먹습니까? 그런데 대답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랍니다. 참 포도나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갖추고 있는 완벽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참 포도나무. 완벽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원래 이 포도나무가 여기 포도가 왜 이리 안 열립니까? 나무 종자가 안 좋았어. 그런 말이 통한단 말입니까? 안 통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왜 먹지도 못하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조그맣게 열립니까? 원래 저는 잘 몰라도 살구도 산에 가면 개살구 나무가 있다더라고. 또 복숭아도 뭐 개복숭이 있고 그런 거는 요만하게 열려가지고 열매도 못 먹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포도나무라 말이죠? 참 포도나무라. 여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아주 잘 맺을 수 있는 완벽하고 구비된 준비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못 맺는다면 그 이유가 나무 종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부 누가 농부지요?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할 일을 안 해서 포도 열매를 못 맺을 일이 있다 말일까요? 없다 말일까요? 그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참 이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는 나무에도 없고 농부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 하나님이 그 밭을 다 경영하는데 거기에도 없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누구 책임이지요?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다. 가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봅시다. 2절 다 같이 무릇.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있어 every branch in me입니다. 그러니까 every branch in me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내게 있어 무엇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이라고 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안 맺어도 되니까 고만 맺게 하고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나눠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실제로 밭에 가보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뭐 열매도 잘라주고 뭐 이러던데 요새 농법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데 왜 잘라줍니까? 한 가지 너무 많이 맺히면 가지가 부러진대. 그러니까 받쳐주고 그러던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단 말이죠? 잘라버립니다. 제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해버립니까? 그 가지는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나무가 잘못됐습니까? 농부가 잘못합니까? 밭이 잘못됐습니까? 밭이 잘못됐다면 나무 자체가 다 말라버렸겠지. 그러니까 이 참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다리다 맺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죠? 잘라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과번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나옵니다. 농부는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이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찍어버린다 해서 찍어버린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죠? 뿌리로부터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려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참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농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 가지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가지 자체가 병들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때가 되었는데도 항상 그 모양이고 항상 다음에 잘한다고 하면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없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입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더라도 과실을 맺기만 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맺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라도 과실을 맺기만 하면, 맺기 시작만 해서 이 열매가 조금만 나오기만 하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이를 무엇하게 하느니라?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가지를 깨끗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깨끗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지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깨끗하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죄에 더럽혀지고 욕심으로 오염되고 불의로 얼룩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죄를 짓기 전에는 깨끗했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그때는 깨끗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담의 뜻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게 깨끗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더러워졌어요. 욕심으로 더러워졌어요. 그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잘못 보여. 색안경을 쓴다 그러는데 욕심으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더러워집니다. 자기를 살리는 말은 안 듣고 죽이는 말은 바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살리는 말은 싫다 그러고 죽이는 말은 좋다 그러고 그 말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동교 아들 둘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엄마 말도 잘 듣고 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데 중학생 돼서 친구 집에 놀러 가더니 친구 그 엄마한테 무조건 복종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이 엄마한테 대들더래. 친구들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 배웠어요. 그게 뭡니까? 깨끗한 겁니까? 더러워진 겁니까?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싸우고 웃으면서 대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대들더래. 그거 보고 배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진 게 뭐냐?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믿음을 양보하는 게 더러워진 겁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된 것이 깨끗한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하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가서 배가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으려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안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주님이 먹으시는 음식이 열매입니다. 음식이. 주님이 뭘 먹는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왼쪽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무엇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 일을 뜻을 행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게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거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다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게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뭘 이루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에 와서 견딜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어나가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미 깨끗하신 우리 성도들은 깨끗해졌는데 무엇으로 깨끗해졌지요? 내가 이미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무엇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깨끗해지면 뭐가 맺는다 말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순종이 됩니까? 순종하려니까 노력이 들어갑니까?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참 애를 쓰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조금 빨리 나갑니다. 4절 다 같이 읽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는 것은 어떻게 맺는 거죠? 4절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절로 열매는 절로 맺힐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지가 병든 가지만 아니면 절로 맺는 겁니다. 절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무슨 노력일까요? 예? 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가지가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붙어 있는 노력입니다. 열매를 맺는 노력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영양이 막 올라오고 이파리로부터 영양이 막 와가지고 가만히 붙어 있으면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막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무슨 노력이지요? 가지가 나무에 뭐 하려고? 붙어 있는 노력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오늘 사절에 무엇으로 표현했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곧바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지요?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조건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병든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두드리죠? 뭐 하려고? 내 안에 뭐 하려고? 들어오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주님 안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막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을 때 뭐만 하면 됩니까? 열어주면 되는데 열어주면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열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 지금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무엇이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그게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주장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까? 드리지 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럽니까? 이건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럽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일까요? 마귀의 유혹일까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음성으로 나한테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 뭐냐?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겠어. 7절에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지요?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뭐가 나를 움직이지요? 욕심이. 세상 욕심이. 세상 유혹이. 야, 교회 안 가도 돼. 그까짓 거 한번 빠진다고 죽니? 망하겠니? 그까짓 거 뭐 계명을 한번 어긴다고 죽니? 망하겠니?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여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것은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나와 동행하고 주님과 나와 동행은 두 글자로 뭘 만드는 거지요? 영생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영생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되는데 그걸 못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항상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뭘 맺게 되는 거지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고 있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어도 근성으로 읽고,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최고로 보람 느낄 때가 뭐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 행동했는데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됩니다. 성공입니다. 그건. 혹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서 행동했는데 혹시 없어 교회 다니는 성도냐고 물어본다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안 물어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비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를 다니면 좋은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주님을 떠나는 게, 뭘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지요? 주님의 무엇을 떠나는 것이? 말씀을 떠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뭘 무시하는 거지요? 주님 무시하는 것. 주님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너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고 문을 자꾸 두드릴 때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부하면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를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진리를 떠나는 것은 영감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진리와 영감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알고 보면은 대속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건데 그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6절로 가봅시다. 지금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갑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보고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을 잃은 소금이지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자기 역할인데 자기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었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버림당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성도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돕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 밭과 포도나무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불택자들은 존재 목적이 뭐냐?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데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역사관이고 그 기독교가, 이 불신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구원에 이용받고 쓰임받고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역할을 못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용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를 주어서 불에 태우면 뭐 하려고 태우지요? 뭐 하려고 태웁니까?
나무가지 뭐 하려고 태우지요? 밥에 먹으려고. 뭐 하려고 태우지요? 난방하려고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우리가 맛을 잃어서 버림당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뭐합니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용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버림당하게 되고 밟히게 되고 세상이 이용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관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 거 하나님이 뭐하지요? 찍어내버려. 찍어내버리면 가지가 뭐하지요?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난방하는 데 쓰고 우리가 없어지는 세상에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까? 믿음을 안 지켜서 그래. 믿는 맛을 못 내서 그래.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뭐 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러면 세상에 욕을 먹는 겁니다. 밟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에 이용당해서 불 때는 장작으로 들어가서 태가지고 난방이나 하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짓밟힌다고 하는 겁니다. 밖에 버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이 밖에가 어디지요? 하나님의 은혜 밖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입니다. 대속의 은혜 밖으로 버림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도 환난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도 실패가 있고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는 거지요?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뭘 범하면 더러운 거지요?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 해야 되지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지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뭐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뭘 소원한들 주님이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못 들어줍니다. 저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잘 돼가지고 죄짓고 세상으로 나가고 안 될 때보다 더 못하면 잘 되게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역사 하고 싶은데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폭력을 행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교회에서 막 울더래 죽도록 냅두지 왜 살려줬냐고. 그리 될까봐 하나님 못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 될까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움직이면 영성의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는 겁니까? 스승을 닮는 것. 우리 스승이 누구랍니까? 여기서는 주님입니다.
주님 그대로 닮았어. 주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복음을 펼쳐서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삶이 기쁘답니다. 여기 기쁨. 기쁨이 있어 살 거 아니에요. 왜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기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도록 주님이여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나갔었습니다. 완전히 소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을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문을 열고 인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고 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내 넓은 멀고 가는 깊은데 이 대신 주 전혀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내린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황선 불령 당할 때에 더 주소서. 안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와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늘 강건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늦은 비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늦은 비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한 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씨앗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살며 구원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 안에 있어 절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너무너무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죽을 병든 거 아니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야지. 안 그러고 만사를 다 해놓고 나오려면 못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참 수요일 예배 못 나오시면 집사님들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를 한 번씩 다 해볼까, 아니면 집에 신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할 수만 있으면 식사도 집에서 하시고 혹시 부득이하게 5층에서 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거리를 띄우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빨리 먹고 차 마신다고 이래 벗고 계속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위생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안내당번도 그냥 오지도 안 하고 늦게 오고 이러는데 안내당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당번이고 1년에 해봐야 3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이 좌석에 앉는데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건물 주인 되신 분이 그 기술자를 불러와서 아마 기계를 가지고 세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2군데가 셌습니다. 1층에 한 군데가 세고 2층 바닥에 한 군데가 세서 콘크리트를 다 떼내고 그걸 아마 갈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됐고 아마 이제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